자, 저는 이제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꼭 강해할 때에 앞에 한 2, 3분을 지난주에 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골리앗이 도전해 올 때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골리앗이 나를 향해서 도전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아멘 하는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골리앗이 나를 향하여 달려올 때에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이겨내느냐 이거예요. 나를 향해서 이 골리앗이 도전해 올 때에 얼마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응용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내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골리앗이 도전해 오면 그냥 넘어집니다. 징징 웁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에 섭리하심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내가 넉넉히 이기는 은혜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을 때에 우리 안순희 권사님, 김병철 장로님의 가족된 안순희 권사님에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이 간이 안 좋아서 이 검진을 하는데 이 생각지도 않게 심장에 혈전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빨리 치료받는 게 좋겠다 해서 또 응급실 들어가고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강해 설교의 이점이 이런 거예요. 꾸준히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딱 적합한 말씀으로, 뭐 심장에 그런 거 있는 거, 이 혈전 정도야 약으로 녹이든지 아니면 조그만 뭐가 있으면 요즘 이 로봇으로 수술을 워낙 잘하니까 로봇으로 수술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의사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가슴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심장을 멈춰 세워야 된다. 그리고 종양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심장을 다시 펌프질해서 살려내야 된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보호자의 사인이 있는데 보호자 한 사람의 사인 가지고는 안 된다. 가족 다 와서 여기에 사인을 해라. 그래서 이 딸 예람이도 아들 이제 승민이도 가서 다 거기서 사인을 해요. 두근두근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에 이 말씀을 받은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슴을 열어도 심장을 멈춰 세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리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갑작스러운 이 수술이 잡히게 되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치료를 잘하고 수술을 마치게 되고 또 회복의 과정도 다른 사람보다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면회를 가서 한번 기도해 주고 싶었지만 일반 이제 아직까지는 올라올 수가 없고 이제 1층에서 면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렁주렁 달고 내려올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기도만 어제 저녁에 해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아직 이제 완전히 되지 않아서 조금 어눌하지만
하는 말씀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옳지, 오늘 저 말씀은 내 말씀, 옳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리라, 이 말씀을 응용하며 살아가리라, 이 말씀대로 기도하리라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골리앗이 도전해 올 때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에 어떻게 해야 이길 것인가,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닭과 이 독수리는 이 풍랑이 오면, 이 세찬 이런 그 폭풍이 몰아닥치면 그들이 취하는 행동이 다르다고 합니다. 닭은요, 이제 폭풍이 몰려오면 막 바람 속에 두려움이 오니까 날개를 밑에 목을 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그냥 꽉 박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이 폭풍이 몰려오면 날개를 쫙 핀답니다. 그리고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다 가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골리앗이 내게 올 때에, 이런 폭풍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닭처럼 그냥 머리 쭉 쳐박고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두려워 떨 것이냐, 아니면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은혜의 곳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날개를 펴서 이 독수리의 이 신앙처럼 우리 앞에 오는 어떤 골리앗도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승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골리앗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골리앗은 사단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사단의 일종이에요. 이 사단이, 이 골리앗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골리앗이 42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했느냐?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이거. 너 조그마한 것이 내가 뭐 할 줄 안다고 나한테 나오느냐 하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업신여겨요. 내가 믿음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한다고 하면서 업신여겨요. 더 나가서 이 골리앗은 43절에 뭐가 했느냐, 이 다윗을 보고 저주했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뭐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너 한번 맛 좀 볼래 하면서 그냥 저주했다 그랬어요. 또 사단은요, 세 번째 44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끝장을 내겠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 들짐승들이 너를 그냥 완전히 부숴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겠다 하면서 공포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저주예요. 사단의 특징이 이제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특징이 공포심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메 죽겠네, 큰일 났다, 못 살겠네 할 거냐? 사람들은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이 골리앗에 주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 그래서 분노를 느꼈어요. 아니, 형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이해가 돼. 야, 이 녀석아, 이 전쟁터가 애들 놀이터인 줄 알고 왔느냐고 형들이 뭐라고 하는 건 나는 참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는 것, 나는 참을 수 없어.
거룩한 분노를 느꼈어요.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교회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으면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까? 사단이 교회를 조롱합니까? 그건 가만둬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과 싸울 것이냐? 오늘 다윗에게 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첫째로 4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줄 보면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의지한 것은 뭐냐? 다시 앞에 보면 골리앗이 의지한 것은 칼과 창과 단검입니다. 칼과 창과 단검, 그것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이 골리앗의 능력, 골리앗의 자랑 있다면 아주 키가 큰 것, 엄청난 창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 창, 검, 이것이 최고였어요.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그러나 다윗은 그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에게 주목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벌써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붙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너 골리앗 대단한 것 같지만 내 뒤에 계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셔 말씀하고 해요. 또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오합지졸 같은 군사 같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환경이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예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고 붙잡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그냥 부를 게 아니에요. 오늘 찬송 351장 부르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어떻게 합시다? 따라가옵시다. 믿는 사람은 주의 군사야. 하나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나를 앞세울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칼과 창과 검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골리앗과 똑같아요.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막 불안을 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달려와요. 우리는 그 것 앞에 꼼짝할 거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얼마나 영리한데 우리가 할 것 있으면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오면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내세워야 돼요. 누구 뒤에 꼭 잡고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아니에요.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고 부르면,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가 막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 의지하면 실패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까? 자꾸 말씀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약 잘 아시죠? 맨소레담. 이것은 하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하드라는 사람은 원래 이 문방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됐어요. 어느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야, 그거 푼돈 아니냐? 그래 말고 왕창 한번 벌어봐. 그게 뭐냐? 주식을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식에 투자합니다. 조금 잘 되니까 나중에 막 몰빵하는 거예요. 막 몽땅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몽땅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참 허전했어요. 이제 다 날려버리고 이거 어떻게 사나 고민하고 염려할 때에 그는 가진 방법과 지혜를 써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일으켜주세요. 할 때에,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가 탁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수년 전에 YMCA에 자기가 이제 4만 불로 헌납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거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 욕심만 차렸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이렇게 YMCA에 약속한 것을 딱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했어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약국이라는 친구인데 나하고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볼까? 어떤 새로운 것을 한번 이제 신약을 만들어 볼까? 하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든 것이 바로 뭐냐? 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을 석권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막 팔려나가는데 날개 다친 듯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쓰기도 편하고 효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소문이 와서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거지만 철저하게 10의 1, 아니 더 나가서 10의 2, 더 나가서 10의 8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10의 1만 가져도 충분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니까.
자녀를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낼 정도까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뭘 말씀합니까? 자기 의지하고 자기 경험 내세웠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 일으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블레셋을 만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골리앗을 넘겨뜨리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이냐? 오늘 46절, 47절 두 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46절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겠다 이거예요. 47절 말씀 보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넘긴다 이거예요. 넘긴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맡긴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가라 이거. 내가 주물럭거려라 이거.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넘어왔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해 봤거든요. 이제는 양을 칠 때에 이제 사자가 곰이 와서 힘들게 하고 잡아가고 물어뜯고 발로 짓밟을 때에 이제 다윗이 그를 이겨냈던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을 넘겨주셔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넘겨줬듯이 이제 골리앗 너도 내게 넘겨주실 거야, 넘겨주실 거야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넘겨주신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오늘 47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와 내가 전쟁하는 것 같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내 힘과 창과 지혜가 아니야, 군대 숫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 칼을 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 너 나를 괴로 여기고 와서 내 몸, 내 살을 이제 그 새들에게, 들짐승들에게 줄 거야 했지만 다윗은 뭐라겠냐? 너의 몸을 내가 들짐승에게, 새들에게 주게 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현실로. 세 번째,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신의 강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하는 이 장점을 이제 사용하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칼, 창, 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이 야야 너 전쟁에 나가려면 그래도 이거 가지고 나가야지. 사울의 투구를 줬어요. 사울의 갑옷을 줬어요. 사울의 칼을 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몸에 익숙지 않았다 성경이 기억했어요. 내에게 익숙치 않아,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이거 다 내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뭐냐? 이제 양을 칠 때 가졌던 물맷돌, 그거 5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장점, 이것이 뭐라? 물맷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맷돌, 이걸 가지고 멀리 사자가 멀리 곰이 있을 때 이것을 탁 돌려서 던지면 그것이 맞춰져서 죽는 것을 봤거든요. 물맷돌이라는 가죽으로 된 이렇게 끈을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잡고 돌리다가 하나를 탁 놓으면 이것이 떨어지면서 그냥 쫙 나갑니다. 140km 정도의 속도로 그냥 가서 박히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이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넘겨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점이 뭐냐? 물맷돌.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이 물맷돌 교회예요. 재밌잖아요. 지난번에 여름에 우리 여름 성회할 때에 안호성 목사님, 울산의 교회 이름이 물맷돌, 여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물맷돌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속에 엄청난 역사, 사단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물맷돌은 뭡니까? 골리앗이 내게 달려오는데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 넘실거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닭처럼 머리 박을 겁니까? 그냥 어떻게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만 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나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야 우린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물맷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물맷돌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물맷돌이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물맷돌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은 섬김의 물맷돌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의 물맷돌이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 물맷돌이 있는 거예요. 이 물맷돌을 썩히지 말고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골리앗이 내게 앞으로 와요. 다윗은 그 앞에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이 물맷돌 던진다는 거,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평상시 그것을 쫙 연마하는 거예요. 평상시 훈련하고 쌓아놔라 이거예요. 급할 때 여러분 쭉 나올 것 같아요? 급할 때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요? 안 돼요. 평상시 해야 돼요. 평상시 훈련해야 돼요. 평상시 물맷돌 가지고 훈련하고 개발할 때에 골리앗이 나타나면 던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 기도해야 돼요. 이 물맷돌을 가지고 자꾸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한 이틀 동안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곽선희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의 설교 훈련을 많이 받았고 또 설교 세미나, 또 이번 주간에는 곽선희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 부흥 아카데미라는 그런 수간이 있는데, 이분이 연세가 92세예요. 우리 교회 92세 계신 분 안 계시죠? 92세인데요. 이 92세 계신 분이 한 번 강의할 때 2시간을 그냥 꾸준히 한 번도 쉬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당신의 목회 노하우,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함께 하셨던 이야기,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하라는 목회 노하우를 쭉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됐는지. 이 2시간씩 세 타임 하는데도 큰 은혜가 됐어요. 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묻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회 노하우를 알려서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92세까지 건강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습니까? 물을 때에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입니다. 나는 목회할 때에 새벽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목사님 많아도 내가 새벽을 철저하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교회에 있으면서 그분이 쭉 새벽 기도를 인도했던 이야기. 여러분 가서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고 물론 부목사님 훈련시키는 것도 좋지만 담임 목사가 설교를 새벽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저는 이걸 수년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서 늘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벽의 1시간이 하루에 3시간, 5시간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1시간이 모든 것이 집중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성경 읽는 것이 하루 종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성도들 돌아보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5시간 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목회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골리앗과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 방법 찾아다니지 말고 헤매지 말고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에 물맷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골리앗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배짱이 있다고 기도를 쉽니까? 뭘 자살한다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합니까? 우리가 사무엘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만큼 됐다고, 이젠 이만큼이면 된다고 기도를 쉰다? 참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데도 잘 된다? 하나님께 꺾어 놓으십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이 있잖아요. 물맷돌이 있잖아요. 기도의 불을 붙잡으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악한 것들과 골리앗들도 새벽 기도, 부르짖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자.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물맷돌, 내게 주신 강점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